신명기 5장 11절로 2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10계명의 3계명과 또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셋째 계명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실 망령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 뜻이 애매모호하게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 사용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그냥 쉽게 저주할 때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뭐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절대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신앙과 뭐를 다 걸고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기가 쉽고요. 또 신앙도 왜곡하기가 쉽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넷째 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연결이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빼어내어서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굽의 경제 질서에 순응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에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 주일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경제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 질서를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애굽의 경제 질서와 또 그에 따른 그 경제 질서 속에서 노예의 삶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그런 삶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무척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저희가 할머니가 주로 평소 쓰셨던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토요일은 공일, 반공일, 그리고 주일은 공일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도 쉬는 날로 잡혀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좀 더 바르게 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즉 세상 일은 쉬고 그리고 교회 일은 해도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것만 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독일 유학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4계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거하는 손님이나 또는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면서 하는 그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거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질서에 의해서의 쉼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고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쉼의 시간을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사회 시스템은 생산성을 위해서 쉼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쉼 없는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쉼의 질서가 주어진다면 나도 쉬고 너도 쉽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돈과 관련되는 삶이다 보니까 이제는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회도 과거에는 주일이면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백화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 경제활동이 되어야지 돈 된다는 걸 알아서 사람들이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는 쉬더라도 다른 사람 고용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교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즉 경제 질서에 의해서 만몬신이라고 하는 돈신에 끌려가는 사회 구조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안식일 계명을 거스리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더 가면 갈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쌓는 모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적용하자면 과연 나야는 쉼에 대한 시간을 잘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쉼의 이야기도 할 때 보면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도 좀 쉼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잠깐 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쉼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독일 현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부 다 뭐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들었더니 사람들이 가까운데 물가에 가서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전거 타거나 걸어갈 수 있는 공원에 가서 그냥 쉼 그 자체를 하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간단하게 소풍을 가서 빵 같은 거 싸갖고 와서 거기서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쉬라고 하셔서 진정한 쉼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되어버렸느냐면 밀린 일을 집안일을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집안일 하는 것도 금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오두능, 즉 질서를 어겼다고 해서 굉장히 나무랍니다. 그래서 집에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것도 다 금하는 그런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질서가 지켜지도록 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부산한 일들을 스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제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스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을 쉬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 오늘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쿠팡에다가 주일날 우리 집에 도착하게 한다, 이런 것도 안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게 바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쉼의 시간을 주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을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어떤 것은 좀 중하게 여겨라 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부모 공경의 의미를 우리 한국 사회는 돈으로 계산합니다. 굉장히 슬픈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어디를 모시거나 뭘 하더라도 돈 들어가야 돼서 이 돈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자녀들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모든 것에 내가 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딴 나라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해서 돈을 1번으로 행복의 조건을 꼽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사람 도리한다 뭐한다 그것에 대한 그 첫 번째도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돈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부모와 함께 잠깐 있어주고 또 자주 찾아뵙고 이것 자체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부차적인 이야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 자주 뵙는 거고 연락드리는 거고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연세가 들어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돈 들지요. 근데 그걸 돈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돈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돈신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관점을 바뀌어야 되면 여기에서는 아주 강하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할 때 힘닿는 대로 해봅시다.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힘닿는 대로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싸울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 부모 모시는 일들을 보면 뭐 때문에 싸우느냐? 결국 돈으로 이야기하다가 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 내냐 덜 내냐 그러면서 싸워지는 모습은 결국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지 부모 공경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거, 탐심 이런 것들을 금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해서 이런 건 하지 마라. 바로 이 소극적인 그런 이웃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웃을 돌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적극적이지요.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은 최소한 요 정도는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화가 난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너무나도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깨트릴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죠. 바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외국에 계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변태 취급을 당해서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자분 혼자 계셔서 외국에서는 다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긴장하고 옆으로 들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 변태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뒤돌아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 자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많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인간이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화가 난 사회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고 경계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인사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또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권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남편이 좀 아프셔서 힘들 때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아무도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커피 한 잔 마시러 평소에 대화도 자주 해도 커피 한 잔 마시러 와요 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집에 일이 났을 때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옆집에 불나서 혹시라도 내 집에 피해가 오면 그때서야 움직일까?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한 사회고요. 얼마나 어려운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아파트 동네에서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좀 형성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자라고 할 때 그 장로님처럼 좀 이런 그 느낌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무한함이고 한 번은 그러는데 자주 보는 사람 계속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심지어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봅니다.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데에서 제가 사람이 있으면 서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더 못 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는 가다 보면 인사를 하고 가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떠냐? 운전하고 하면서 내가 잘 서줬다, 뿌듯하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상해져 갑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사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일, 제가 한국에 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유순하게 대답하면 나를 깔본다는 거예요. 히피바스터 어려움 당하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너무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넉넉함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넉넉함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이 사람한테는 내가
깊이 보고 또 넉넉함으로 내가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의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가는 것에 동의하고 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작게 생각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것, 또는 내가 누군가를 조금만 배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 자체는 그냥 소극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좀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세상의 경제 질서나 세상의 환한 사회에서 그대로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함으로 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을 조금 더 긴장을 완화하고 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좋은 언어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당에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화나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전부인 것이라고 여기는 사회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너그럽고 또 이해할 만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